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축원하며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함께 대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날입니다.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베푸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피시고 돌보실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며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잃은 것들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흩어진 것들이 모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강건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제자도에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월요일하고 또 내일 화요일에 이를 때까지 조금은 더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요절로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 놀라운 복음, 그 복음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된 소식들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전해진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그것을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로마서 10장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9절과 11절에 걸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듣고서 믿었습니다. 그 복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고서 믿었습니다. 그 믿은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서 분명히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바로 그 사람에게 시작하셨고 또 점차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시작되어졌고 지금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성경의 약속 말씀 그대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경우 어떤 환경이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죽음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언제나 필요하지만은요,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복음 안에 속해 있다는 믿음을 하나님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믿음이 견고히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구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그것을 언제든지 기대하셔도 진짜 좋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고 비천해지고 참혹해지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창세기를 보시면은 가장 그렇게 비참해지고 참 참혹해지고 비극적이 되어지고 비천해지고 그 모습이 그 아담의 가정 가운데 등장하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것만 해도 잃어버렸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슬프고 비극적인 일인데 그 아들이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됩니까? 어렵고 힘겨울 때 기대할 만한 것이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 크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그래도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는데 형이 동생을 쳐 죽이고 그 형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뭐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 안에 있었던 그 가인과 정말로 하와의 가정, 아니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다는 게 창세기 앞부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계된 첫 번째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 나는 복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의 울타리를 결코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나는 복음의 울타리를 같아 복음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복음에서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을 세워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께서는 자신이 복음 안에 속해 있는 것을 정말로 전인격적으로 믿어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 분명히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세계, 그 예수님께서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계조차도 그 안에서 결코 실패나 실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바울은 이렇게 오늘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이 사람은 고백하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참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단순히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받은 어떤 감정적인 흥분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게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 붙잡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은 복음을 나타내고 이루어 가시는 시간들입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언했는데, 그 말 가운데 사는 게 그리스도니까는 당연히 생각도 하나님 편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사는 시간들,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왕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실, 진리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체의 시간이 끝나고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죽음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상을 받는 시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십니다.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까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현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시간이고, 항상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를 했느냐 못했느냐, 항상 이 생각 가운데 붙잡히는데 그 생각 이전의 진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정말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꼼짝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들을 정말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있다고 믿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십니다. 죽음은 내가 복음 안에 있었다는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것에 대한 절대 쉬운 삶이 아니죠. 그 삶에 대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는, 이런 경우에는 누구든지 두려움과 혼란스러움과 연약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에 가까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과 이 혼미함들, 혼란스러움들과 연약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고 정말 그것을 넘어선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재판을 받기 위해 수감되어져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가운데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복음을 믿고 자신의 생각과 정서와 판단을 복음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다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그 안에 자신의 정서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의지를 그 안에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자녀들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사는 동안이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종삼았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진리는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그 말씀 그대로 정말로 우리가 진리로서 붙들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세워져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초대교회 가운데의 수많은 순교의 상황 가운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상과 죽음과 환경으로부터 자유를 주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순교하신 그 초대교회 분이신데요. 이분이 로마 황제에게 박해를 받을 때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봅니다. 크리스톰은 로마 황제가 그를 핍박할 때 그는 로마 황제는 그의 재산을 빼앗고자 하나 그 크리스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보화는 천국에 있고 이 나라에서 축출한다고 하나 내 아버지 나라인 천국에서도 못 쫓아낼 것이며 감옥 속에 가두면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 계시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나 내 생명은 예수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추는, 그 입구는 내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 믿음을 잃지 않을 때에 나의 주변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그저 나 혼자 무겁고 힘겹게 어렵게 홀로 감당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이뤄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날마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지금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금 이때에 성령께서 더욱더 견고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 그 일 가운데 내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